다 함께 임례송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나라를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만물이 약동하는 봄날 아침, 저희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새 노래로 영광을 돌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차가운 땅에 온기를 주심과 같이 우리 심령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심과 같이 우리 영혼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86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거목으로 타는 자들이 그 거목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생명함을 받은 14만 4천 방주께 너희 노래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두워 있는 아들이 따라하는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 그 사랑에 의지하며 회개합니다. 지난 주간 주님의 뜻과 다르게 살았던 시간이 많았습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주님의 일을 외면한 채 세상 일에 몰두하며 지냈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며 사랑과 도움을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경건한 생활을 하기보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함몰되어 지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무익한 삶을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 심령에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은혜를 채워주심으로 주님의 뜻만 준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죄의 확신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 되어주시는 하나님, 어려운 시국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건강한 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삶도, 시간의 흐름도, 생각도, 일상의 모습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정하여 주신 예배의 자리도, 신앙의 모습도 바꾸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늘 동행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용서의 주님, 코로나 핑계로 예배 자리에 소홀함이 있습니다. 영상 예배와 음성 새벽 기도의 예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과 기도는 끊임없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에 성령님들 함께하여 주시어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치료의 주님, 성도들의 가정에 아픔과 질고로 간절히 기도하는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성령님의 손길이 저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인 청년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국민의 의무를 충실히 마치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사회의 일원이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어서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부유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변모되는 세계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단공과 욕심을 버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하여 희생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어려운 시국에 선교의 사명으로 많은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건강한 몸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미얀마 군부가 자국민들에게 무기로 생명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욕심을 버리고 국민을 보호하는 군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의 땅에도 변화의 소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을 새롭게 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을 새롭게 합시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금주까지 영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마음을 모으시고 함께 예배에 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특별한 일이 없다면 다음 주에는 대면 예배로 다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교회 모든 상황이 안전함을 믿으시고 함께 나오셔서 대면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방역 담당은 빌립과 디모데 선교회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방역을 더욱더 철저하게 잘 해주셔서 안전을 도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아 세례를 신청받습니다. 해당되시는 가정들은 목회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답은 4월 25일 주일에 있고 세례는 5월 2일 주일에 있겠습니다. 미얀마를 위한 기도문이 주보에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보를 보시고 미얀마를 한번 좀 더 이해하시고 또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북노회 남성교회 연합회 순회 예배가 오늘 오후 3시 예봄교회에서 있겠습니다. 5월 큐티가 나왔습니다. 5월 큐티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게 되는데 5월 큐티에도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늘 그들과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5월달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은 광야의 모든 삶 속에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모습 속에서도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백성을 이끌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큐티와 함께 새벽 예배를 여러분께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음성으로 또 녹화해서 새벽 예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새벽 기도에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천정호 전사님 고향 생활치료센터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몸이 건강한 상태고 곧 또 퇴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가정에서 자가 격리하고 있는 우리 전도사님이나 또 우리 천 전사님의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반가운 소식입니다. 저희 교회 우리 권대관 전도사님 오는 화요일 또 평북 노회가 있는데 노회 때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안수식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한 가지 참고 사항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우들께서 같이 오셔서 축하해 주는 것은 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한 임직자당 10명의 초대 손님을 또 모실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저와 최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까지 포함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가족들 외에는 안 되겠습니다. 좀 그런데 이해해 주시고요. 교회에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양해를 바라고 따로 차편이 운행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황성광 집사님, 한혜경 권사님의 자녀 황고은 자매가 4월 24일 토요일에 낮 12시 30분 라마다 서울 신도림 2층에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4월 24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해 주실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10회 평북노회가 오는 화요일에 서울 신양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총대들께서 함께 다녀올 계획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날에 목사 안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권도사님 축하도 해주시고 또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네, 오늘까지 해서 우리가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대면 예배로 다시 전환해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교회로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천 전도사님도 다 회복이 되셨고 또 마지막 시간까지 또 계시다가 퇴원을 하실 그런 계획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지역에 가까운 의정부 순복음교회에서는 확진자가 있었는데 또 교회 안에서 전파가 돼 버렸습니다. 해가지고 또 지금 순복음교회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또 검사 받으라는 그런 공지가 왔는데 혹시 우리 주위에도 또 교우들과 순복음교회 교우들과 연결된 부분이 있다면 당분간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삶의 부분에서 안전 방역 잘 지켜주시고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부활절 또 교회력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되고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오늘의 나의 삶과 어떻게 관계되어져 있는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 이런 절기가 있구나 이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오늘 나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 그런 신앙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입니다. 그 무엇도 이 신앙 앞에 올 것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하다. 왜 중요할까요? 우리 신앙이 부활신앙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요, 예수님의 오심, 성탄절 신앙으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부활보다 주님의 오심이 먼저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의 신앙은 부활신앙에서 출발을 했어요. 영생의 문제, 구원 문제, 생명의 문제, 다 이 주제로서 우리가 신앙을 영접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은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활신앙이 왜 중요하냐면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피조 세계 속에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 사람으로 비롯해서 모든 생명들은 그 생명이 전부 다 유한합니다. 그 말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받지만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모든 생명이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 속에서 가장 궁극적인 관심은 뭐냐? 바로 부활입니다. 다시 사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이 생명의 주제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은 가장 중요한데 우리에게서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역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주제가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되고 왜 부활신앙을 증거하고 살아야 되는지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요, 오늘 내 삶 속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 고난들, 아픔들, 괴로움들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고 해방하게 되며 오늘의 나의 삶에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케 하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오늘 나의 현재적인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삶으로서 이 부활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내 마음속에 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전해주는 그런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간단해 보이지만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를 들으실 때는요, 오늘 설교 좋았다, 나빴다. 오늘 명 목사님 설교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설교를 듣더라도 그 설교가 뭘 말하는지를 이렇게 계속 고민하고 집중하고 또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곱씹는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늘 어찌 보면 말씀은 때가 되면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어떤 의미일까를 다시 되새겨보는 그런 우리가 예배에 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단순해 보이지만 오늘 본문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요동을 치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소식은 들었는데 직접 경험하지 못했고 우왕좌왕하는 굉장히 복잡한 마음 속에서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밖에서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더 놀랍니다. 문을 열었을 때 마주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주님께서 들어오시면서 제자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소문으로만 조금 전에 들었던 그 부활의 소식, 그 가운데서 지금 주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을까, 그죠?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3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왜 두려워하느냐? 왜 마음에 의심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두려웠던 거예요. 즉 주님을 귀신으로 여긴 겁니다. 귀신, 유령 그렇게 본 거죠. 며칠 전에 분명히 죽으셨는데 주님이 살아날 것을 말씀했지만 기대가 없었거든요. 또 부활이라는 것을 그 전의 역사에서 어떤 역사 사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건이 없습니다. 또 자기들의 생전에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부활신앙이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희망을 주고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이 부활절이 얼마나 놀라운 날입니까? 하지만 이것을 처음 경험했던 그들은 두려웠던 거죠. 너무 무서운 사건이었습니다. 죽으셨던 예수님이 그대로 다시 등장을 했다는 것은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랄 일이겠습니까? 귀신을 본 듯한 그런 마음인 거죠.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어땠을지. 그리고 주님께서 39절에 또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이 모습은 유령이나 귀신이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 사건 그 전에 너희들이 경험했던 바로 그 예수다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헬라 세계는요, 사람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사람을 이분법적으로 보았습니다. 영과 육이 합쳐진 존재. 그러니까 사람의 구성이 그렇게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사람이 육과 영이 있어서 죽으면 영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이미 그 당시에 그런 사고를 갖고 있었던 거죠. 이게 영지주의적 사고인데요. 영은 거룩하고 영은 깨끗하고 영은 순전하고 그러나 육이라는 것은 죄된 인간이고 욕망으로 찬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이 그 육에 쌓여져 있다. 포위되어져 있다.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이 육체가 죽는 거예요. 그들의 이해는. 그리고 영은 떠나는 겁니다. 이제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영이 떠나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이 육체만 죽고 영이 떠났다 이렇게 믿는다는 것은 사실 기독교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죽음은 반쪽짜리 죽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영이 떠나시니라 이 말은 완전히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전 실존이 완전히 죽은 상태를 그렇게 그 당시의 언어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뭘 보여주냐면요. 바로 그 당시 영지주의의 영육 이원론을 부정하는 말씀, 부정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이.
주님은 지금 제자들 앞에 영적 존재, 육체는 죽고 영이 떠났다 했는데 그 영이 다시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손과 발과 그리고 무엇을? 바로 주님의 살과 뼈가 있는 그런 존재의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났다라는 거죠. 완전히 그 당시의 개념과 이해를 부정하는 그런 주님의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제자들이 이제는 정말로 막 기뻐합니다. 기뻐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있느냐?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오. 귀신이라면 배가 고파서 먹을 걸 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뭔가 자꾸 보여주는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먹을 것을 달라. 마침 그때에 구워놓은 생선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생선을 주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다 먹습니다. 다 드시는 거예요. 싹 맛있게 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이 행동이 자꾸 보여지는 것은 지금 주님은 유령이나 귀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도마에게도 나타나신 주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 손을,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믿으라 그러셨습니다. 즉 경험해보라는 겁니다. 주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을 경험해보라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너희들이 이전에 알던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경험해보고 또 주님께서 자신의 행동으로 그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는 유교 문화 가운데 우리에게 아주 오래된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사죠, 제사. 제사로 인해서 기독교 신앙과 많이 마찰을 겪기도 했는데요. 가톨릭이 처음에 와서 우리보다 2배의 선교 역사가 있는데 처음 와서 100년을 아주 순환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 제사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거부를 해버렸었거든요. 근데 제사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제사 때가 되면은 제사 음식을 차립니다. 음식은 왜 차립니까? 조상신이 와서 먹는다는 그런 이해 속에서 음식을 차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음식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식구들이 나눠서 먹는 거예요. 즉 조상신이 와서 먹는다는 것은 허구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직접 증명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주님께서 오신 것은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음식을 직접 주님이 드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 이 사건은 뭘 보여줍니까? 부활의 역사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부활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주님의 행동이 부활의 사실성, 부활의 현실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의 부활 신앙은 그냥 우리가 뭔가 신비로운 어떤 놀라운 우리만의 신화적인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우리끼리 이것을 믿자라고 말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앙이 신화에서 출발했으면 힘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부활 신앙은 역사의 사건이었고 그 사건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되었다. 근본 있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바탕에 있는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아주 확실한 역사성을 갖고 있는 사건이고 이 부활 신앙은 바로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런 믿음이요 신앙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저기 로마 신화나 어디에서 그냥 가져온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앙을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그 신앙이 뭔지를 더 깊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신앙을 누릴 줄 알아야 되고 그 신앙을 우리가 전할 줄도 알아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뭔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 경험이라는 것은 어떤 신앙을 말하는 것일까? 부활 경험.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각자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큰 틀에서 보게 되면요.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은 내 모든 삶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이 연약한 생명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부활의 생명이 나와 함께함으로 나의 모든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경험이고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부활의 생명을 경험한 사람은 바로 이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아코니아의 삶, 섬김의 삶,
그 삶을 산다는 거죠. 근데 무엇을 섬기느냐? 바로 생명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 즉 경험은, 은총은 부름과 이어져 있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은혜 받았다. 난 부활을 경험했다. 이 생명을 경험했다. 라고 딱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 아니라 그 신앙을 경험하고 그 신앙을 갖는 순간은 곧바로 부름이라는 것과 함께 이어져 있는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부활의 신앙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내야 되는 것. 그 살아내는 게 뭐냐? 바로 디아코니아, 생명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생명을 섬긴다는 건 뭘 말할까요? 오늘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생명을 지향하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제 결정지어집니다. 부활을 모를 때와 부활을 알 때는 다릅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경험하고 난 뒤에는 이제는 생명을 지향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생명의 주제가 빠져있는 다른 욕심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로지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생명을 지향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부활 신앙으로, 그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는 바로 생명을 위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로 이어져 있지 않으면 그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생명 사건인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창조는 선한 창조예요. 완벽하고 아름다운 창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그 창조의 사건이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 그러나 바로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타락해 버립니다. 모든 생명이 왜곡돼 버립니다. 이게 죄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그렇게 타락해 버리는 것을 그냥 방치해 두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결국 그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은총으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모든 생명들이 재해석되고 그 생명들이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의미를 갖도록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생명은 다른 죽었다 일어나는 생명과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 생명이 얼마나 근원적인 생명이냐면요.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 그 일들 속에서는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끔찍한 일들, 안타까운 일들, 속상한 일들, 괴로운 일들, 그 모든 일들을 다 담아내는 생명이에요. 어느 하나도 그 생명에 담기지 않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 세상의 그 구원의 힘, 이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금요일 우리는 세월호 7주기를 맞았습니다. 뉴스에도 보면 뭐 지겹다, 그만하자, 뭐 이런 말들 계속 도배가 되더라고요. 그건 다 무시하겠습니다. 7년 전 세월호에는 476명이 승선을 했었고 거기서 30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중에 250명이 단원고 학생들이었습니다. 꼼짝하지 말고 배에 남아있으라 라고 말하고 탈출한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구출받지 못했어요. 구조원들도 해양경찰로부터도 국가로부터도 구조받지 못하고 그대로 수장되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하죠. 그 부모들은 죽을 때까지 잊혀지겠습니까? 그죠? 그것을 겪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게 잊혀지겠습니까? 이제 이 사건은 한국 현대사에 그대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역사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가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럼에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이 끔찍한 사건, 이 안타까운 시간,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생명이 감싸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근원적인 생명, 부활의 생명이 이 끔찍한 일들도 다 감싼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될 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것이 각자의 삶 속에 적용될 때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은, 내 삶이 정말로 절망할 것 같은, 정말로 눈물이 메마르지 않는 내 삶의 시간들도 부활의 생명에 감싸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삶을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 절망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다시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이 부활신앙이 주는 그 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지인데, 이제 우리는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안타까운 사건들, 끔찍한 사건들 속에서도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부활, 그 생명을 경험할 때 생명을 지향하는 삶, 그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답이 없어서 가슴치고 울 때에도 우리는 그들을 위로하며 함께 있으며 결국 부활의 생명이 이들을 살릴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는 영적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함께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같이 울면서 같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울지만 그들을 붙잡고 끝까지 그 생명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이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 무너지는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 우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가 함께하며 걸어가야 될 이유가 부활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그 은혜를 누리고 있고 모든 생명들이 인지는 못하지만 그 생명이 감싸져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는 그들을 위로하면서 함께 생명을 지향하는 삶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부활 생명 가운데 있으면서 생명을 섬기는 디아코니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생명을 지향하며 더 나아가서 그 생명을 파괴하고 그 생명을 아프게 하는 모든 악한 힘에 대해서 이제는 저항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어떤 힘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지위가 없어도 연약한 한 존재일지라도 부활 생명을 경험한 자로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저항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혼자서 하기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감당하기 버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하게 되는데 뭐냐면 부활 신앙을 경험하고 나면요. 모든 생명, 모든입니다. 모든 생명은 종교나 국가나 가진 것의 유무를 떠나서 보호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사건은 모든 생명을 살리는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라도 생명이 훼손되고 생명이 억압받고 생명이 폭력을 당하고 생명이 죽어가는 것은 부활신앙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려도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저항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용기를 주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미얀마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 미얀마를 우리가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물론 보이지 않게 수많은 생명들이 훼손되고 상처받고 죽어가는 일들은 이 세상에서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미얀마는요. 온 세계가 보는 앞에서 생명이 유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끔찍한 일입니다. 공개적으로. 그죠? 국민을 보호해야 될 군부와 국민을 보호해야 될 제도가 도리어 국민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그죠? 국민 위에 존재한다면 군림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일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가 현실감이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 소식들을 보게 되면요. 내 가족이 순서대로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입장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첫째 아들이 죽고 장례 치르고 나니까 또 둘째 아들이 죽고 또 치르고 나니까 또 아버지가 죽고 온 가족이 순서대로 죽는 것을 눈으로 본다는 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아나 어린이에게도 조준 사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그들은 어떤 정당성도 당위성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책감 하나 없습니다. 국민을 향해서 조준 사격하고 수류탄 던지고 박격포를 쏘고 얼마나 참담합니까? 참담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파티를 열고 인간이 아니죠. 근데 더 무력한 것은 뭡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외면해버리니까 유엔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이게 법의 맹점이죠. 기구의 맹점이죠. 명백하게 생명이 유린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안 할 이유를 만들어준 법이 아닐까. 피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 그런 법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법 때문에.
인간의 악함을 봅니다. 인간의 악함. 군부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방치해두게 되는 인간의 악함. 근데 그 인간의 악함이요, 창세기 4장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니까 가인이 질투해서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아벨이 아주 악한 말을 합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말해요.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일상의 분주함에 빠져서 남의 나라라고 우리가 외면하고 돌아보지 않는, 마음 두지 않는, 기도조차도 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나, 아니면 괜히 간섭했다가 복잡한 일에 휘말릴까 봐, 아니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해서 국제사회가 외면해버리는,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고 외면해버리는 그 모습이 우리가 미얀마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하는 그 인간의 악함으로 들려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의 행동이. 어찌 한쪽에서는 생명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데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호소해가면서, 국제사회 호소해가면서 죽어가는데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찌 우리가 힘쓰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죠, 여러분? 부활의 신앙의 시각으로 볼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그 생명을 살리시고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생명들이 무참히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는 그 장면들은 무엇으로도 설명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반성을 해야 됩니다. 더 기도함으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서 속히 이 문제가 종식되도록 우린 더 깨어서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마다 항상 미얀마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예배 참여하시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그 생선을 다 드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은 생전에서도 제자들에게 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모세 오경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선지서를 가르치셨고, 또 시편의 말씀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들 다 구약의 말씀들이죠. 근데 그 내용들을 어떤 말씀으로 가르치셨냐면 바로 메시아의 오심, 그리고 메시아가 고난받음, 그리고 그가 죽고 부활함,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리고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그 말씀이 바로 오늘의 제목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죠? 오늘의 이 부활의 사건과 그 말씀과 이걸 다 끝내는 결론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 말씀 때문에 제자들과 초대교회는 이 부활 사건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고, 오늘 우리도 그 증인의 길에 도상에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 부활의 사건을 전하고,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는 참여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은요, 그 사건을 보고 경험한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지 않는 사람을 증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거짓 증인도 있습니다. 보지 않고 그냥 오래 교회를 다녔다는 이유로 이것을 경험한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들은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횡설수설하고 앞뒤가 맞지 않고 그들은 그들이 말한 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오직 증인만 그것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고 자기가 말한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제자들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들은 지금 이 장면 속에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부활의 생명으로 경험을 했고, 살과 뼈에 부활의 주로 예수님을 경험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경험 때문에 그들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충분히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건은 역사의 시간 안에서만 멈추는 사건이 아니라 이 역사의 사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다 경험할 수 있는 사건으로 성령께서 허락해 주심으로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뼈와 살이 있는 그런 부활의 주로
경험을 했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삶은 이 생명의 은혜를 먼저 누리며,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삶, 참 생명을 우리가 전하는 삶, 그리고 생명을 탄압하고 생명을 죽이는 그 악의 힘에 대해서 저항하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으로 참 생명이 무언가를 증명해 보이시기를 바라고,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생명이 억압받고 생명이 죽어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하며 저항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 속에 이 부활의 생명이 풍성히 경험되고 그 생명의 능력을 온전히 덧입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은혜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이 신앙을 온전히 경험하고 이 신앙을 온전히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아파하고 생명이 죽어가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생명을 붙드시고 그 모든 생명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부활의 주요 생명의 주님, 은혜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은 풍전등화 같지만 부활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능력을 나타내고 희망을 말하며 주어진 삶의 길을 걸어서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려오니 우리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귀한 예물, 생명을 치유하고 생명을 회복시키고 생명을 살리는 곳에 꼭 쓰임받는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들의 모든 손길들, 그 마음들을 다 기억해 주셔서 저들의 삶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거하며 그 생명을 공급받아서 언제나 그 모든 삶의 자리가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이웃 속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정말로 생명의 가치를 알므로써 생명을 살리는 그런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에는 아버지 하나님, 총칼에 죽어가는 생명, 질병으로 죽어가는 생명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이 어둠의 권세, 이 어둠의 질병들을 주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이 생명 사역 가운데 온전히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 우리 모든 삶을 살아감으로 생명을 살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감사시 믿음으로 우리 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고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 믿음으로 우리 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하늘 세우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부활 생명을 경험함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 생명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생명을 억압하는 모든 사람과 모든 제도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저항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와 지금도 생명을 아파하는 그 귀한 생명들과 저 미얀마의 생명들, 모든 질병으로 죽어가는 안타까운 생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